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고백합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2022년의 마지막 12월을 하나님이 선사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축복하며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예, 사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믿지 못할 기적을 온 국민이 경험을 하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10몇 %의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을 하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 그 희박한 가능성을 여러분 경우의 수를 뚫고 16강에 진출을 해서 한국의 여러분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또 높아지는 특별한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를 또 보고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그 경기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다가가다 보면 어쨌든 반전과 역전의 기적은 오늘도 나타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온 국민에게 보여준 희망의 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2년 11월 여기까지 뒤돌아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탈도 있었지만 남은 이 한 달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역정과 기적의 은혜를 또 허락하시는 남은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역전과 반전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까?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 고등학교 시절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별명으로 기억되어지는 보고 싶은 근황이 궁금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저희 반에는 발냄새가 하도 심해서 마루타라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유독 발냄새가 너무 심해 있어서요 옆에 앉아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없던 두통이 생기고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의 냄새가 심한 친구였었습니다. 심지어 성격 좋은 이 친구를 가운데 두고 친구들 사이에 점심시간에는 내기도 하는 거예요. 야, 너 얘 발냄새 1분 이상 맡을 수 있어? 2분만 참으면 내가 밥 살게. 너 죽을래? 막 이렇게 싸울 만큼 항상 여러분 이 친구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희망과 기쁨의 그런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반은 먼저 일찍 오는 사람이 이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친구의 발냄새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친구로 또 멀어지기 위해서 가까운 데 앉지 않으려고 친구들이 일찍 오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번은 늦잠을 잤는지 혹은 조금 게으름을 폈는지 좀 늦게 학교에 오게 되었고 역시나 가장 이 모든 친구들이 회피하던 이 발냄새가 나는 이 친구의 뒷자리 하나만 남겨져 가지고요 그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참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그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 둔감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두통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참을만 했어요. 볼펜을 떨어뜨렸다가 죽으려고 엎드렸다가 세상에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앓고 있었던 비염이 한 방에 치료될 만큼 그런 끔찍한 악취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고등학생 시절을 되돌아볼 때마다 늘 궁금하고 떠오르긴 합니다. 여러분 참 냄새가 주는 기억은요 생각보다도 강렬하고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좋지 않은 냄새는요
항상 사람을 불쾌한 기억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요. 여러분, 내 주위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묘한 힘이 불쾌한 냄새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향기 나는 꽃과 또 여러분들 그 향기 나는 나무에는 벌과 나비, 새들이 모여들도 좋은 향기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기분을 정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내게 다가오게끔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 같은 데에서는요, 어떤 냄새를 내느냐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 냄새와 향기를 전담하는 전문가 담당자가 있을 만큼 이 향기에 유독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 초원교회 왔을 때 다른 것보다도 좀 교회에 좋은 향기가 나기 위해서 좀 상당히 애를 썼어요. 8년 전에 처음 교회 오후에 왔었을 때 성도님들은 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교회의 이미지로 그 냄새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조금 찌린내가 좀 났고요. 무언가 썩는 쾌쾌묵은 곰팡이 냄새가 현관문을 들어오면서부터 로비에서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좀 냄새를 우리가 또 가리기 위해서 애를 썼었더니만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헬스장에서 전도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들 친구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예수님 향기야? 교회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 향기가 이런 거냐고 이야기할 만큼 향기라는 것은 사람에게 강렬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로마 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향기를 통해서 사람의 두통이나 수면 장애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대체 의학들이 요즘에 발달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향기는 사람을 정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치료도 하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내게 끌어당기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좋은 향기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냄새라는 것, 그것이 좋은 향기이든 악취이든 냄새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도 냄새는 나는 거예요. 말에도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냄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에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는 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악취의 대상인지, 혹은 여러분들 누군가의 기분을 정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향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내게 끌어당기는 그런 좋은 향기의 여러분들 통로인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바라기는 원치 않든 원튼 우리 모든 사람은 몸에서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향기가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와 우리의 삶 행동 하나하나에서 흘러나가는 법인데,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나에게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을 좌우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 표정에서도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향기와 냄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믿는 좋은 향기를 풍기고 좋은 티를 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에서 예수 믿는 티가 좀 팍팍 나고 예수 믿는 악취가 아니라 좋은 향기가 풍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학생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학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학생의 티가 나고 학생의 냄새가 날 때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수요일마다 고등학생들도 오는데, 중학생도 오는데, 특별히 늘 수요일마다 우리 소영이라는 중학교 친구가 와서 때로는 드럼으로, 때로는 우리 키보드로 찬양을 또 섬기며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밥도 못 먹고 교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올 때가 있는데, 그 딸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학생은 여러분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서 어른 티가 날 때가 아니라 학생이 티가 나고 냄새가 날 때 저는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의 말 한마디에 절도가 있고 매가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고 씩씩함이 배어 나올 때, 그러면 믿음직스러운 것이고 멋진 것이고 아름다운 법 아닙니까? 군인다운 냄새와 향기가 날 때 여러분, 군인으로서 멋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직자도 성직자다운 티가 나고 말 한마디 얼굴 표정에서 성직자다운 향기가 날 때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 성직자들이 여러분 말을 하는데 항상 내 마음에 든지 않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여러분 내게 좀 불쾌하거나 내 정치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만대라고, 망하라고, 죽으라고 저주를 한다면 그게 여러분 성직자로서의 멋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주머니를 어느 날 털었는데 갑자기 담배가 툭 떨어지고 나이타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성직자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성직자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그 성직자로서의 티와 향기가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 속에서 나올 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티가 나고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성탄의 계절 첫 주일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얘들아, 난 너희에게 좋은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어. 너희가 정말 생명의 주인 나를 만나고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의 삶에서 예수 믿는 티가 나 좋은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너희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괜찮으신 분인지 너희의 얼굴 표정과 말과 너희의 삶으로 그런 향기를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맛나게 만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냄새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이끄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아름다운 통로로 향기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아름다운 티를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법 이제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티와 또 예수 믿는 향기가 얼굴 표정과 말과 삶에서 드러나는 이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군요. 첫 번째, 내 안에 향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향기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신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더라는 것이죠. 요즘 어머니들도 자녀들 학교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힘들지만 사실 제 세대의 이제 그 학생들,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셨던 어머님들의 수고와 노고는요 사실 몇 배 더 컸어요. 특별히 여러 수고와 노고 중에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는 그 번거로움과 수고가 어머니들에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이 도시락을 2개나 싸가야 됩니다. 반찬 뭐 싸줄까 걱정을 하셨고, 어떤 거 싸줘야 또 애들한테 기죽지 않을까, 또 이 영양이 또 골고루 잘 또 섭취가 될까 고민하면서, 또 겨울과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내 새끼에게 따뜻한 밥을 학교에서도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부모님도 그렇게 도시락을 싸는 일들을 힘쓰셨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게 도시락을 1개, 2개 싸가고 이제 학교를 가면은요 궁금하기도 해요. 점심때까지 어머니가 뭘 싸주셨는지. 사실 저는 뭐 1교시 끝나고 먹었으니 1교시까지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서 가방을 열면은요 딱 직감이 오는 거예요. 스텐에 여러분 냄새 안 나가고 김치국물 흐르지 않도록 그 좋은 스텐 반찬통에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담아주셨는데도 우리 어머니 또 총각김치 싸주셨네. 내가 그 맛있다라고 그냥 한번 했더니만 주구장창 그거만 싸주셔가지고
박고랑 여러분 2고랑을 제가 이 총각김치로 다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또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거 분명히 계란 후라이 아니면은 분명히 그 분홍색 소세지 잘라가지고 계란 묻혀가지고 싸주셨다는 거를 기름 냄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비릿비릿한 냄새가 나면은 또 오징어 젓갈 싸주셨네,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고 꼭꼭 싼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넣으면 그 향기는 누군가에게 배출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의 냄새로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니까는요. 한 사람이 평상시 짓는 얼굴 표정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 대화의 주제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생각이 요즘에 무엇가 담겨 있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죄송하지만 얼굴 표정 보면 다 읽히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보면은요, 다 그것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내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 표정 속에서 평안한 표정, 기쁜 표정, 말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가고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아름다운 향기와 예수 믿는 티가 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늘 슬로건처럼 제가 주구장창 외치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야. 얘들아, 예배에 목숨 걸라. 예배에 목숨 걸면은 그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왜요? 예배 시간을 복잡하게 우리가 정의하지 맙시다. 예배 시간은요, 거룩한 것들로 내 생각과 마음과 심령에 채워가는 시간이 사실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너무나 바빠요. 분주해요. 성경 한 장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루라도 하나님의 날이라고, 예수님의 날이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날만큼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떠올리는 거죠. 천국을 묵상하는 거죠. 성령님을 여러분 채우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놓는 시간이고, 찬양을 채워놓는 시간이고, 감사를 채워놓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렇게 채워놓아야지만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누군가가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여러분, 그렇게 한 주 일도 세상 속에서 믿는 티를 거룩하게 내고 향기를 풍기며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풍겨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오늘 적어도 예배만이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담겨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와 삶에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얘한테는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밖으로 냄새로 나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한때 평양의 제일 유명한 깡패였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던, 그리고 많은 일화를 남겼었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시죠.
이 김익도 목사님은요, 참 좀 거친 말투와 또 거친 신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오늘날은 좀 우리가 그렇게 무례한 전도를 쓰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슬로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슬로건을 만드시고 가장 많이 이렇게 확대시켰던 분이 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시장만 나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소리치는데 그 옆에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를 듣고 말이 놀라서 깜짝 뛰셔서 이 순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순사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김익도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막 구두발로 밝히고 막 몽둥이로 맞는데, 대부분 구두발로 밝히고 몽둥이로 맞으면 이 비명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밟히고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계속해서 이 소리를 외치더래요. 그래서 지겨워가지고서 너는 왜 비명이 아니라 예수천당 이야기만 하냐고 했더니 김익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 안에 예수만 가득 담겨 있으니 건드리고 누를 때마다 짓누를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건드리면 얼굴 표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죄악의 세상의 유혹이 건드리면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악취가 아니라 예수천당, 예수의 은혜, 예수의 향기, 말씀, 감사, 찬양, 예수의 냄새와 향기가 흘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티와 예수 믿는 아름다운 향기는요, 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이들에게 여러분 흘러나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향내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그냥 단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범사, 매사에 항상 늘 전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기껏 자기가 전도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불어내놓고 자신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거 티내는 것은 좀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 세상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놓게 마련이고요,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말을 하게 만들고요, 얼굴 표정 하나 행동 거지 하나 더 조심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은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분들은 제가 다 목사인 줄을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성격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서부터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몰랐던 분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잘 됐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해요. 더 따뜻하게 해요. 예의 바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사인 걸 알다 보니까 주위에서 와가지고서 신앙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감성팔이를 하더군요. 교회 가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장로라는 분이 툭 치고서 인상 써가지고 그 뒤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담해줘요. 교회에 와서 커피 마시고 가요. 안 믿는 분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번 주는 힘들지만 다음 주는 한 분이 온다고 했는데 그 감동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대로 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사로서 제가 불편하긴 하지만 더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깨끗하게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더 예의 바른 사람, 따뜻한 사람, 성실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늘 삶에서 항상 범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도 예쁘게 하게 되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게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전도하지 않고 믿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차이요? 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진짜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 말 한마디가 달라.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동안 여러 사역지 교회를 만나 참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또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경찰 고위 관직으로 평생 그렇게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신 김원석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내공이 느껴져요. 이렇게 겸손한 분이 있으실까? 온유한 분이 있으실까? 저희 교구였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옆에만 가더라도 은혜가 막 흘러나와요. 진짜 예수 믿는 향기,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진짜 이 고수가 누구인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분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경찰 고위 간직으로 우리가 평상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길 분들이라면 좀 거드름을 피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젊은 날 지방의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하면 항상 부임 첫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경찰입니다. 예수 믿는 공무원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한번 좀 보자. 조금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막 비난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뇌물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성사해달라고 경찰서장만 되면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오픈을 통해서 나에게는 뇌물 가져오지 마라. 나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경찰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더 깨끗하고 정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와서 그 경찰 고급 공무원으로서 오래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까지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분과 함께 제가 경찰청을 함께 갈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경찰에서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와가지고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선배로서 보이는 것 또한 그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 눈빛과 느낌과 태도에서 정말 존경과 사랑이 담겨서 이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거구나. 향기를 내고 냄새를 난다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저는 감동을 받아 그 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악취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 말미암아 얘들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너희들이 그 향기로 전해주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향기를 내므로 인해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라든가 어떠한 인생의 종교적인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멋진 삶인지 너희들이 좀 보여달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었던 리타 스노우덴이 저는 기록했던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리타 스노우덴이 한 번은 영국의 데본이라는 작은 마을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 작은 마을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막 향기로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가 밖을 봤더니 오고 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 이 향기의 이 근원지를 알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래도 강렬하게 냄새가 자꾸 나기에 밖에 한번 나가봤대요.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봤지만 향기를 낼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들어와 주인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이 향기의 출처가 좀 어디냐고, 무엇이냐고.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손님은 이 동네에 처음 오셨는가 보군요. 이 동네는 유명한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재배가 돼서 유명한 화장품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 지금 밖으로 나와 이렇게 몸에 배어있던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 온 거리를 진동시키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대요. 여러분들, 화장품 공장,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향수가 온몸에 배어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런 향내를 풍기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생명의 향기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일까? 그
그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믿어도 예수 향기 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얼굴 표정에서 향기로 여러분 증명하지 않는다면,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기분과 감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세상에서 보이는 반응은 항상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어 자세와 태도로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는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한 장면을 좀 봤어요. 우리 2차전 가나와 했었을 때 이 심판이 조금 이제 일방적인, 그리고 좀 부당한 조금 이제 대우를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했죠.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에 이 벤투 감독이 이 한국을 대표해서 감독에게 막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불만을 막 표출했어요. 그러자 여러분들 그 감독에게 뭘 보냈습니까? 퇴출 카드, 레드 카드를 내가 퇴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막 화가 나고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심판한테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고, 게다가 거기서 퇴장 카드를 받고 더 화가 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 가나 팀의 여러분들 스태프들이 그 앞에 섰었을 때 벤투 감독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스태프들과 악수를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분 나쁜 상황에서 퇴장 카드도 받고 그냥 가더라도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을 텐데, 방금 전까지 싸웠었던 여러분 상대편의 그 스태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봐라,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아니라 스포츠맨과 그 정신이 이 태도와 자세가 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오래 여러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 자꾸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꾸 그러면 악취가 풍기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는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향기로 말을 하고 향기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주가 이 땅의 빛으로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가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참된 예수 믿는 티가 나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므로 우리에서 오신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